오늘은 갈라디아서 세 번째 시간으로요, 압도적인 은혜의 파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했어요. 2장 21절까지는요, 이 바울의 회심과 그가 받은 복음에 대한 어떤 자전적인 이야기가 여기에 소개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그가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 회심 이후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인지 그의 간증의 형태로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장 21절까지 쭉 그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오늘 본문 1장 11절에서 24절이죠. 이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자신이 받은 이 복음이 사람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 복음이 아니라 위로부터,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직접 주신 계시로 인한 복음이다, 이 사실을 천명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11절에서 12절 말씀이 바로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에서 14절에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 복음이 말씀드렸듯이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그 근거를 제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어떤 것보다 자기 자신이 전에는 그렇게 극렬한 복음에 대한 박해자였는데, 그런 그가 은혜로 인해서 이렇게 전혀 다른 철저한 변화가 그에게 주어졌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이 사람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주어진 그런 근거가 아니고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되묻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유대교에 깊이 빠져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박멸하려고 할 정도로,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건으로 그는 복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철저히 극적으로 변화가 된 것이죠. 그가 받은 복음이 사람으로 귀한 것이라면은 어찌 이처럼 극적으로 그리고 전적으로 그가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 자기 자신의 변화를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온 계시의 복음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그런 주장이죠. 그리고 16절에서 마지막 24절에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이 받은 그 복음이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닌 오직 계시로 인해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라는 그 논증을 이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논거로 회심 이후의 과정들을 바울이 비교적 상세히 기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그 내용이 16절에서 이제 24절까지인데요. 한마디로 바울은 회심 후에 먼저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라비아와 다메섹을 이렇게 향한 그런 여러 여정들, 그 이후에 무려 3년 만에 비로소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게바, 다시 말해서 베드로를 말하는 거죠. 그 베드로를 자신이 회심한 이후 3년 만에 만나긴 했지만 그것도 잠시 그저 보름 정도에 그쳤을 뿐이다. 그 후로 바울은 다시 시리아 그리고 길리기아 여러 곳을 순회하면서 사도로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무슨 강조입니까? 지금 바울이 오늘 본문 전체에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받은 복음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는 독립적으로 위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에게 주신 복음이다 라는 이 사실을 지금 바울이 강조하면서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주장이 왜 이토록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을까요? 왜일까요? 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갈라디아 교회 일부 교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자신의 사도직, 사도성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변호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받은 복음은, 그리고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사람에 귀한 것이 아니고 바로 위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신 계시로 인한 것이다라는 이런 이제 강조가 계속 나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의논하거나 아니면은 누구의 조언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서 다메섹에서 회심한 그 이후로 말이죠. 자신의 복음에 관해서 사도들의 승인을 받으려고 한 적도 없고요. 그리고 자신이 받은 그 계시의 비준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간 적도 없었다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받은 복음이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받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를 다른 시도를 할 필요가 없었고, 그가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받은 복음으로 인해서 그는 사도로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를 임명해 주셨고, 그로 인해서 사도로서 지금까지 주의 복음을 전해왔다. 그 결과 탄생한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라는 이 사실을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바울이 그처럼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사도성, 자신의 사도직에 관해서 함께 변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면서 자신의 회심 이후의 이력에 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이 대목에서요, 우리가 바울의 그 초기 행적에 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회심 이후의 여정에 관해서 사도행전하고 그리고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는 비교적 아주 상세하게 그 바울의 회심 이후의 여정들을 재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한참 교회를 박해하던 때에 다메섹을 향해 가던 그 도상에서 그가 쓰러져 회심하게 되죠. 그 이후로 갈라디아서의 배경인 1차 선교 여행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지지난주에 우리가 좀 간략하게 나눴고요. 그 1차 선교 여행 때까지, 바울의 회심부터 1차 선교 여행 때까지 우리가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20대 후반의 젊은 랍비, 젊은 바리새인이었던 이 바울은요, 그저 보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일반적인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유대교의 대단한 열렬한 추종자, 열심으로 유대교를 신봉했던 그런 열렬 신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그처럼 유대교의 아주 열심이었던 추종자가 되었을 그때에 막 뭐가 시작되었어요? 기독교 복음이 시작이 됐던 거예요. 기독교 복음 운동이 그때 막 일어났던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 볼 때 기독교는 유대교의 이단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을 섰던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한참 북쪽으로 떨어진 그 다메섹, 시리아의 다메섹까지 향하던 그 도중에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바울아 바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하면서 그때 거꾸로져서 그가 회심하게 됩니다. 바로 그 시기가 대략 주후 33년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회심 이후에 바울은 예루살렘의 사도들로부터 자신의 사도직을 승인받으려고 곧장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대신 그는 어디로 향했습니까? 아라비아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아라비아 하면은 무슨 광야의 사막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바울이 사람도 없는 그곳에 왜 갔냐? 그래서 아마도 그곳에서 묵상과 영적인 훈련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들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요. 이 아라비아는 사막의 광야 정도가 아니라요. 이때 당시에 그 페트라를 수도로 삼고 번성하던 나바테아 왕국이라는 곳입니다. 이 바울이 향한 이 아라비아라는 곳이 나바티아 왕국이에요.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실 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회심 이후에 복음을 전한 첫 이방성이 어디냐? 다메섹 외에 어디냐? 바로 이 나바테아 왕국이라고 할 수 있고, 이곳은 다메섹에서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 한동안 복음을 전하고요, 바울이 다시 다메섹으로 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즈음에 바울의 왕성한 복음 전도로 인해서 이 나바테아 왕국의
왕이었던 이 아데나 왕이라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데나 왕이 굉장한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보내놓은 그의 그 측근을 통해서 다메섹에 있는 여러 유대인들을 부추기고, 그리고 그들과 유대인들과 결탁을 해서 다윗을 추격해 다윗을 체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메섹 성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렇게 이제 도성이 봉쇄되는 바람에 이 다윗은 그 제자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 광주리를 타고 성벽으로 내려와서 그가 다메섹을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길로 바울은 이제야 비로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보름 동안 베드로와 그리고 주님의 동생인 야고보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베드로를 만나서 그 2주 동안 여러 좋은 교제를 나눴겠죠. 어떤 교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에 관해서,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기적에 관해서 들었을 것이고요. 베드로 역시 바울로부터 무엇을 들었을까요?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복음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베드로 역시 들었을 것입니다. 그 기간 중에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출입을 하게 됐는데,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요 여전히 바울 하면은 이전에 그 박해자의 모습이 딱 인상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을 두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피했습니다. 그러자 바나바가 바울의 중재자 역할, 바나바가 바울을 보증해서 중재를 하니까 비로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제 바울과 왕래하며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중에 예루살렘의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들 입장에서 볼 때 바울은 변절자인 거예요. 그렇죠? 헬라파 유대인들 변절자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를 하게 되죠. 그것을 알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조용히 길리기아 다소로 보냅니다. 이 길리기아 다소는 지금으로 보자면 터키 그 남동쪽에 있는 당시 바울의 고향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바울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곳에서 무려 10년 동안이나 보내게 됩니다. 물론 바울이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요. 길리기아 다소, 그 길리기아 지역의 다소라는 성읍이죠. 따라서 바울은 길리기아 지역뿐만 아니라 거기서 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시리아 지역까지도 두루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바울이 그렇게 편만하게 복음을 길리기아 지역 그리고 또 시리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에 있었던 여러 유대의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됐던 거죠. 어떤 소문이요? 이게 오늘 본문 23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라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우리를 박해하던 자 곧 바울이죠. 전에 멸하라던 그 믿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쁜 소식이 그 지역 유대 여러 교회들 가운데 그 소문이 퍼지게 됐던 거예요. 그렇게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난 주후 45년입니다. 주후 45년에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었던 바나바가 있잖아요. 이 길리기아 다소까지 직접 찾아와서 바울에게 안디옥 교회에 와서 좀 나를 도와주라. 안디옥 교회 목회에 같이 동역하자. 그렇게 동역을 요청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첫 이방인 교회인 거예요. 첫 이방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피해서 안디옥으로 가죠. 그래서 첫 번째로 세워진 이방인 교회인데, 그 이방인 교회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바로 이 바나바를 목회자로 파송을 한 것이죠. 바나바가 거기에서 열심히 목회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부흥을 주셨고,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바울을 직접 찾아와서 동역을 요청하죠. 바울은 기꺼이 바나바의 요청을 승낙하고 안디옥 교회에 가서 1년간 성도들을 가르치며 함께 동역하는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주후 46년에 안디옥 교회는 그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그것이 첫 번째 선교사 파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어디로 파송하죠?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해서 지금으로 보자면 터키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선교사 파송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을 그로 인해서 시작을 하는데, 그게 바로 1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 1차 선교 여행으로 인해서 지금의 터키의 어떤 중남부 지역, 다시 말해서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전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한 성읍의 교회들, 세워진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입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라는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교회들을 묶어서 갈라디아 교회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자, 여러분, 1차 선교 여행까지 바울의 회심 이후로부터 간략한 바울의 이력을, 여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받을 수 있는 것, 바울이 얼마나 극렬한 복음의 반대자였어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예루살렘에서 150-160km가 떨어진 저 북쪽의 다메섹까지 그냥 분주히 그리스도인을 잡아 넣으려고 하는, 정말 얼마나 극렬한 반대자였습니까? 얼마나 큰 박해자였습니까? 그런 바울이 얼마나 또 열심을 가진 복음 전도자로 그가 변화가 되었는가, 우리가 한눈에 그것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의 인생이 회심 이후에 주님을 만나고선 극적으로,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적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드라마틱하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삶은 한마디로 복음에 완전히 붙들린 복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 예수의 사람, 아멘이죠 여러분. 예수의 사람으로 그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적대자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인생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것을 잃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존귀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이 발견되려 함이라. 이렇게. 그가 얼마나 많은 성취를 이뤘어요. 그럼 비록 젊은 사람이었지만은요, 정말 인생에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상당한 성공을 이루고 성취를 이루고, 그가 가진 또 야망과 야심이 또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분명 그는 사내들인에 들어가 사내들인에 속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가 그의 꿈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 그가 인생의 전부로 여겼던 그 모든 것을 다 그야말로 무엇으로요?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가장 귀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이 발견되길 원한다. 그는 그렇게 철저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가 됐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를 만나고도 전과 똑같을 수는 없다.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비단 바울뿐이겠습니까? 세상에 바울처럼 그와 같은 사람도 전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있다면 바울인데, 그런 사람도 그렇게 변화됐다면 예수를 만나고도 그저 그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도 자아가 꺾이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고, 예수를 만나고도 전에 살던 방식대로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예수가 그 인생을 완전히 점령하고 그 인생을 통치하는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단지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정도의 어떤 말하자면 라이프 스타일이 좀 바뀌고,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까? 결코 그 선에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만나면 그의 인생과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고, 예수를 만나면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만족이고 무엇이 인생의 의미인지 그 붙드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무엇이 그의 행복이 되고 의미가 됩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이 그 인생의 참된 목적과 행복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만나면은, 그래서 누구든 예수가 최우선이 되는 법이고,
복음이 최우선이 되는 법임을 믿습니다. 그것은 복음 그 자체의 성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 그 자체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최고인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은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서 최고의 선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모든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어둠을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는 것, 복음 아니겠습니까? 모든 세상의 영적인 질병을 탁월하고 완벽하게 그리고 영원한 효력으로 치유하는 것, 무엇입니까?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죠. 제가 오래전에 그 한 교회에서 교구를 섬기는 목사로 있을 때요, 그 젊은 남자 집사님이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행이 많이 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아주 젊은 집사님으로 결혼한 지 몇 달 안 됐어요. 근데 그 아내를 보면은 참 얼마나 참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제 교구에 속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자주 병원을 가고 그리고 또 그 가정에도 방문하고 하면서 기도를 해줬는데, 근데 점점 악화되는 그 암의 전이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젊다 보니까 암의 전이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의사들은 여러 가지 그 이제 항암 치료를 진행하는데, 그런데 이제 급기야 신약을, 그러니까 한 번 투여하는데 500만 원이나 드는, 그때 당시요, 굉장히 오래 전이에요. 한 17, 18년 더 됐어요. 500만 원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그 값이 나가는 약을, 항암제를 이제 권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비싸도 목숨보다 더한 건 없잖아요. 그렇죠. 죽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무슨 돈이 뭐 필요가 있어요. 500만 원도 아깝지 않죠. 그래서 의사의 그런 신약 처방을 이 집사님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계속 해갔습니다. 이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차례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신혼집도 다 넘기고요, 팔고, 그래서 용인에 있는 자기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서 계속 치료를 이어갔는데 결국은 암을 막지 못하고 숨을 거두게 됐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교구 목회를 하면서 정말 가장 안타깝고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그런 이제 일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굉장히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차를 몰고 그분 있는 병원으로 가면서, 차를 몰고 그분 이제 아파트로 가면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도 했지만은 아무리 비싼 약이더라도 우리 집사님이 500만 원짜리 약을 맞는다니까, 아무리 비싼 약이라도 낫게만 되면은, 세상에 그런 약만 있으면은, 그런 간절함이 참 목숨 앞에 서니까 그렇잖아요. 절로 나왔습니다. 그런 약이 세상에 있을까요? 근데 제가 최근에 어느 기사를 봤는데, 물론 이제 항암제는 아니지만은요, 단 한 번의 주사로 완전히 치료하는 이제 일명 그 원샷 치료제가 나왔다라는 그런 기사를 제가 최근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렌멜디라는 이름의 그런 유전자 치료제인데요. 이 렌멜디는요, 뇌하고 이 신경세포를 죽여가지고선 이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불치병 있잖아요. 그런 유전 질환인데, 그 유전 질환을 이 렌멜디라는 이 주사 한 방으로다가 완치시키는, 그야말로 기적의 약인 거죠. 그런 약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약 값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뭐 보통이 아니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인 거예요. 이 약 값이 뭐 어마어마한데요. 425만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하면은 60억 원에 이른다라는, 약값이 60억 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렌멜디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약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세상에 한 방에 60억짜리 주사라니, 아니 그 성분은 뭐야 도대체, 어디 그 성분은 달나라에서 채취해 온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한편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최고로 비싼 그 값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치료제는 렌멜디가 아니라 복음이다. 그렇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치료제는 복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질병의 치료제, 영적 사망의 생명을 주는 치료제, 그게 복음이잖아요. 복음보다 더 비싼 값을 쳐줄 게 있습니까?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복음보다 비싼 값을 쳐줄 게 없잖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약의 성분 가운데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처럼 우리의 값을 높게 쳐준 분이 없다니까요. 그렇죠? 우리 인생의, 우리 존재의 값을 하나님처럼 높게 쳐준 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값으로 쳐줬잖아요, 우리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좀 부족해 보이고, 우리가 못나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그래도요, 세상 사람들만 뭐라 하고 뭐 스펙으로 정하고 뭐로 우리를 줄 세우고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값은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라는 값을 쳐준 우리 존재라는 거지. 우리의 가치는 세상의 것으로 평가하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은 뭐 인권이니 뭐시기니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값으로 쳐주신 존재, 그만한 가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를 하나님은 그런 값으로 치셔서 당신의 아들이라는 값을 우리에게 내놓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약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런 한번 생각도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누군가 내게 준 약을 통해서 단번에 내가 완치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전에 내가 죽을 그 병을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 병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나한테는 그 약이 충분히 넉넉히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약의 효능도 이미 증명이 됐어요. 내가 바로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 당연히 그 약을 전하는가, 여기 약이 있다고, 여기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 약을 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약을 전하지 않고 꼭 혼자 가지고 있는 거, 그것처럼 잔인한 행동도 없지 않습니까? 복음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야말로 진정 모든 사람을 어떤 어둠의 자리, 어떤 사망의 자리에서도 단 한 번의 역사를 통해서 그를 완치시키는 영원한 효능이 있는 참된 치료제, 참된 영혼의 약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런 복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어요. 이것도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런 여러분, 우리 중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과연? 우린 누구나 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 사실, 특별히 전도자는 따로 구분해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복음에 대한 열렬한 전도자가 된다는 이 사실, 당연한 것이고, 그 이전에 우리는 복음에 완전히 붙들렸어. 복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사람이, 내 인생이 복음으로 인해서 전적으로 변화된다는 이 사실, 당연한 것입니다. 복음이 내게 들어오고도 내게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강경하게 박해하고 복음의 적대자였던 이 바울도 한순간에 완전히 그가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바울을 보면은요, 그가 그렇게 쉽게 그의 신념을, 이전의 그의 신념을 포기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바울은요,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완고한 사람 하나 찾아보라면 성경에서 바울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완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 스스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이게 이제 박멸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멸하고,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그처럼 바울은요, 기독교 신앙을 없애려고 누구보다 앞장섰던 그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한 가지 있어요. 여기서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바울의 문제는 여러분 열심이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거꾸로 열심히 너무 지나쳤는데, 지나친 것까지는 좋아. 그런데 그 열심의 방향이 문제인 거죠.
그 열심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가. 바울은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어요. 누구보다 자신이 붙던 신념에 진지했고 진심이었고, 그리고 자신이 믿은 그 신앙에 누구보다 헌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은 불행히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열심 아니었어요. 그렇죠? 신앙의 진지함이나 열심 그 자체가 그 사람이 옳다라는 것을 보증해 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방향이 잘못된 열심은 오히려 더 큰 주변의 상처와 또 심지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진 신념이나 원칙이나 혹은 어떤 대의를 향한 충성스러운 헌신이나 그런 것이 반드시 선한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 원칙을 붙들고 있으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어떤 신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것에 내가 열심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 신념이나 원칙이나 어떤 대의를 향한 헌신 그 자체가 곧 선한 것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지고, 그리고 이 십자가라는 그런 시험대를 통과하지 못하면은 오히려 그런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라서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이 상하고 상처받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심지어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기까지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들 게으르고 열심이 없어서? 그건 아니라 이 말이죠. 예. 잘못된 방향의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 이 말이죠. 예.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확신에 차 있는가, 이 사실이 내가 얼마나 옳은가를 증명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열심과 신앙의 참됨은 늘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 확신과 열심이 진정 영혼을 살리는가. 그렇죠? 오직 내가 가진 확신과 그 확신에 대한 이 열정이 사람을 세우는가,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고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가, 그것이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 그 기준, 우리가 그 점을 항상 정직하게 되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충성스럽게 뭔가를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살아나는 역사, 세워지는 역사가 있는지 우리는 늘 정직하게 되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살리는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세우는데 충성스러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든 또 우리의 섬김이든 우리의 헌신이든 우리의 봉사든 무엇이든 그것을 통해서 다만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말씀드렸듯이 방향을 잃은 잘못된 열심이 있죠. 그걸 가지고선요 휘저으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그런 그가 다메섹에서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알듯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되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바뀌지 않잖아요. 들렸습니까? 여러분들을 한번 보세요. 죄송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잘 안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근데 바울이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말이죠, 어떻게 그처럼 무자비하게 교회를 박해하던 그가 하룻밤 사이에 온 힘을 다해서 그토록 뿌리 뽑고자 했던 그 기독교 신앙의 열렬한 옹호자가 될 수 있었을까? 참 이것은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런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본문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시니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그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은혜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나를 덧친 하나님의 은혜의 공습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은혜의 공습으로 인해서 내가 완전히 이토록 변화되고 내 삶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었다. 이게 바로 바울의 답변인 것입니다.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공습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누가 거기서 버틸 수 있고 누가 거기서 저항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은혜야말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사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아니고선 그 누구도 변화될 수, 참된 변화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큰 저항과 아무리 완고한 고집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찾아오면은 그 누구도 거기에 끝까지 저항할 수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 증거가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시죠? 예. 바울이 다메섹에서 거꾸로져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것, 그의 간증 그대로 말이죠.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은혜라는 거죠. 그 사실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대상에서 예외를 두는 사람은 없다. 뭐 아무리 악한 사람이든 누구든 은혜를 베푸실 사람 가운데 예외와 차별을 두시는 사람이 없다. 또 한 가지 사실, 뭘 알 수 있죠? 한번 은혜의 표적이 되면은 끝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고 그를 추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를 은혜로 사로잡고 결국 그를 하나님의 은혜에 굴복시키시는 분. 누가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우리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누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끝까지 하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밀어내고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얼마든지 당신의 은혜의 사랑의 포로로 삼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그랬어요. Irresistible grace,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 은혜로 하나님은 가장 위험한 교회의 적대자였던 이 바울을 가장 위대한 헌신자로 삼았고, 하나님은 그 은혜로 인해서 가장 잔인한 박해자를 그분의 가장 충성스러운 사도로 삼으셨다는 거죠.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요, 애초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애초에는요 아주 완고한 그가 불신자 또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느 무신론자들하고 달라요. 탁월한 문학가였잖아요. 그렇죠? 20세기 가장 탁월한 문학가 중 한 사람이죠. 그러니 그가 겸비하고 있는 그 탁월한 지성과 그의 논리로 말이죠, 기독교를 맹렬히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루이스는 결국은 회심하게 되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죠.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집요하게 추적을 당했으며 결국 은혜의 포로가 되었는지 C.S. 루이스가 이렇게 회상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다가오셨다. 나는 하나님 앞에 끌려가는 와중에도 발길질하고 몸부림치며 화를 내면서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도망갈 기회를 찾았다. 그러나 결국 항복하고 말았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항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 찰스 스프럴전은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요 밀려오는 밀물에 비유했습니다. 바닷물이 밀려들을 때 여러분 백사장에서 막 빗자루로 막 바닷물을 바다 쪽으로 막 밀면은 되겠습니까? 그 밀려오는 바다의 민물을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빗자루 하나 갖다가 작은 모래알이나 조개 껍데기가 아무리 버틴다 한들 거대한 밀물 앞에서는 순식간에 잠기고 마는 것이죠. 우리의 완고한 고집, 완강한 저항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온 우주를 가득 덮고 온 우주를 채우고도 남을 만한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 그 은혜의 파도가 밀려오면 우리 인간의 모든 저항은 은혜의 바다 아래 그 순간 잠기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증거들 아니겠습니까? 한번 그 밀물에 휩싸인 사람들은 결국 그 밀물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오늘도 붙들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이미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일탈은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완전히 우리 인생에서 밀어내버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라는 것은 강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율적인 선택을 억압하는 속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은혜를 받을 때 은혜를 받은 우리 편에서는 절로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 집요한 사랑, 그 끈질긴 은혜, 그것은 나로서는 저항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감사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뭔데? 그렇잖아요. 그처럼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자격이나 행위나 혹은 무엇에 대해서도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은혜만 붙들면 되는 것이고 압도적으로 밀물처럼 우리 가운데 오는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에 우리의 심령을 맡겨드리고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배워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의 과정인 거예요. 팀 켈러라는 유명한 목사님은요, 복음의 은혜가 필요 없을 만큼 선한 사람도 없고 복음의 은혜를 받을 수 없을 만큼 악한 사람도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참으로 맞는 말이죠. 세상에 은혜가 없이 은혜 없이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하고 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없이도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갖춘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반면에 여러분 은혜가 덮지 못할, 은혜가 가리우지 못할 죄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한 은혜인데 그 은혜가 건지지 못하고 그 은혜가 살리지 못할 죄인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종종 보면은 과거의 깊은 상처나 뼈아픈 그런 실패에 매여가지고 자책하고 낙심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드렸듯이 이런 주권적인 은혜가 우리의 어두운 행적을 얼마나 압도적으로 덮어버리는지 우리는 바울이라는 그 중요한 한 인물을 통해서 여실히 우리는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복음을 적대하는 열심에 스스로 갇혀서 스스로는 거기서 해방될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대적자인 그도 사랑하셔서 압도적인 은혜의 밀물로 그를 품으시고 결국은 그가 엎어져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와 사도로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죠.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야말로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야말로 완전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어디 소망이 있습니까? 세상에 어디 영원한 소망, 완전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이 압도적인 은혜야말로 자격 없는 우리에게 더 없는 무엇이 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소망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가장 부끄러운 우리의 과거나 뼈아픈 믿음의 실패나 심지어는 완고한 우리의 불신조차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그 은혜를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나의 지금 영적인 형편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실패나 부족함이나 자격 없음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었던 죄를 다시 거듭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스스로 수치를 느낀다 하더라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나는 못하지만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하고 그런 부족한 우리를 결국은 영광의 자리, 결국은 승리의 자리, 결국은 생명과 구원의 자리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